이 귀한 주일에 평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제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한 달은 우리나라가 참 걱정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무안 공항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고, 또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걱정을 많이 가져다 준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결정되고 헌법재판소가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와 또 대통령 관저에 대한 일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걱정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 논란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옳고 그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느 편에 속해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옳든지 그르든지 자기들이 속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인맥을 최대한도로 동원하고 있다. 때로는 불법도 편법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관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 속에서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너무너무 느슨하게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의 10배, 100배 되는 것을 잘 써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귀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12월 달에 일어나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정치하는 분들의 그런 열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펼친다면 금방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와 자기 생명 중에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뿐인 내 생명, 내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고가의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드릴 때에 그 여인을 향해서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몇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아왔지만 기본적으로 구세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야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하려는 마리아의 모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한 분께 쏟아붓는 것은 쓸데없는 물질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겼고 그 결과로 자신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은돈 30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잠깐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과 복된 것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볼 때 저 먼 곳까지 봐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며 인생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흔히들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100년만 살고 사라질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길어야 100년까지 살 수 있는 짧은 인생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성이고 잠시의 즐거움이고 평안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생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함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권력을 가진 분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쓸쓸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돈이 많은 재벌 총수가 일탈하는 모습도 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가 후손 중에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봅니다. 인기 연예인의 일탈, 자살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저 쉽게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인생을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즐거움도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이 성공 신화를 이루고도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만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은 어리석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치며 사는 것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임금이었던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권세도 누려봤고, 부도 누려봤고, 인생의 쾌락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 말미에 보면은 결국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긴 안목으로 바르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옛날에 뱃사람들은 캄캄한 밤에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나면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별, 그 중에서 북극성을 표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른 별들은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가 변하지만 북극성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의 최신 장비를 갖춘 현대 시대의 선박들도 1년에 한 번씩은 북극성에 맞춰서 전자장비의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조정을 해 놓는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경멸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끼리도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한 첫마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기댈 수 있는 세상적인 백도 없었던 분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억울하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십니다. 실패한 삶을 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의의 기준과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값까지도 대속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으며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수확을 얻는 삶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으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가 살아간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학문, 세상 지혜,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세상 즐거움,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도, 하늘의 상급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르는 삶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인생의 모든 것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목표로 삼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분들은 자신의 삶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산 분들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믿음 안에서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즉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후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졌습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제자라고 스스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태도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후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까라는 생각보다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익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계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계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영혼을 잃는다든지 삶을 잃는다든지 인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구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한다는 것은 파멸에서 구출되는 것과 지속적인 성장과 진보에서부터 오는 발전과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응답도 따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것들이 보다 풍요롭고 유익한 삶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적은 것으로 돌려주셔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은 그 은행의 안전성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은행에 맡깁니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기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국가도 망할 수 있고 은행도 망할 수 있고 유망한 기업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달 어느 신문에 이런 맘청이 실렸습니다. 만화로 실렸는데 제가 글로 바꿔봤습니다. 삼성 창업자인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저 세상 문을 들어서 조금 걸어가니까 현대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 계십니다. 정주영 회장을 만난 이건희 회장이 반가워서 정주영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급히 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갖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선배님 돈 가지신 거 있으면 5천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대답을 합니다. 허허 웃으면서 이 사람아 나도 빈손으로 왔다네. 이 만평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풍자하는 만평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길어야 100년 사는 짧은 인생을 위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설계하면서 사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삶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곳에 하나님께 두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성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삶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귀한 분들의 마음속에 풍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